청해주신 당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강단을 빌려준 우리 유성주 목사께 감사를 표합니다. 여러 교회 다녀봤지만은 찬양대 남녀 숫자가 동수인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혹시 13살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래? 아무도 없어. 13살. 교회 나이하고 같은 친구가 아무도 없군요. 주 안에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장관 후보자와 그 딸의 문제도 바로 이것으로 풀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만든 기준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라고 모두가 한숨 짓습니다. 한숨은 전념성이 아주 강합니다. 주님의 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은 삼포 세대를 하여서 취직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는 말입니다. 3대 백수라 하여서 아들과 본인과 아버지의 백수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 부모 세대인 5, 60대 여인들이 허들의 일이라도 하여 벌려고 나가는 시절입니다. 노후 자금이 없다면 건강백세, 유병장수는 비극이라고 언론이 날이면 날마다 떠들어댑니다.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들, 또 청년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그러면 기쁨이 없고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날마다 본문 말씀처럼 새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날마다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오늘 읽은 96편 10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새 노래를 듣기 위하여 먹을 거 주셔야 됩니다. 마실 거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새 노래를 방금 찬양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하며 예배하며 부르게 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먹고 마시는 세상이 준 기준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새 노래만을 늘 부르는 분명한 기준과 목적을 가진 13세 청소년 주님의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올 겁니다. 교우들께서 함께 부른 영광송,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본문 3절 말씀처럼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할 때에 이 예배당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몰려드는 무리들로 꽉 차기를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새 노래를, 새 돼지가 있습니다. 제가 첫 돼지 하면은 읽으시고 하겠습니다. 자, 첫 돼지입니다. 시작. 이 시간 우리가 진짜 자유자인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종은 한숨만 집니다. 불평만 합니다. 그러나 자유자만이 새 노래를 매일 부릅니다. 자, 두 번째 대지입니다. 시작. 자, 그거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송축이 나옵니다. 본문 2절에. 3절에 2절 말미에 이 전파가 나옵니다. 3절에 선포가 나오는데 문장은 길지만은 동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방식이 송축과 전파와 선포입니다. 자, 세 번째 대지 시작. 자, 저거 아닙니다. 세 번째 대지 시작. 여기에서 새 노래를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훈련을 합니다. 근데 바깥에 나가면은 우리의 새 노래를 노래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불러도 되지요. 그러나 여세 동안 우리는 만민들 가운데, 모든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송축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 몸으로 부르는, 삶으로 부르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죄에서 구원받은 자유자만이 새 노래, 새 찬송을 부릅니다. 언제 새 노래가 나오죠? 기쁠 때입니다. 슬플 때는 노래가 한숨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맛볼 때 새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의 삶 전부, 우리의 순간순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의 이 기이한 행적의 연속입니다. 이 기이한 행적이라는 말씀은 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구원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전부는 새 노래이고 그 연습을 주일마다 이 자리에 와가지고 매 주일마다 연습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애국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본 구원을 한번 봅시다. 400년입니다. 누대에 걸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종노릇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닷가에 천막을 쳤습니다. 얘들아, 어느 바닷가지? 첫 번째는 내가 넘어가는데 질문 굉장히 많다고, 내가 여러분들 오는 줄 알고 내가 질문이 굉장히 많다고. 홍해입니다. 홍해 사흘길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쳤는데 바로와 그 마병들이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경우 우리 속담으로 뭐라고 하죠? 도간에 든 쥐꼬리 되었습니다. 이때 바로 종들의 꼬라지가 나타납니다. 곧장 데모합니다. 모세한테 가가지고 이 망망한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느냐, 차라리 우리 내버려 두지,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더 낫겠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을 기준과 목적으로 삼은 사람들 하루가 멀다 하고 데모합니다. 종의 꼬라지 쉽게 하루 만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은 그 꼴보다는 그 마음, 그 언행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일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때에 종이 아닌 자유자의 본태는 당당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이 승리의 상을 베풀어 주실 줄 압니다. 얘들아, 내가 방금 인용한 본문, 이게 시편 몇 편에 나오지?
이건 대답해야 된다. 고3 손 들어봐. 고3. 내가 방금 인용한 이 본문이 시편 몇 편이지? 응? 20? 할아버지입니까? 고3의 할아버지. 일단 위기 모면했다. 고2 손들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할 때 그 상은 어떤 상이지? 내가 지금 일부러 발음을 조금 중립적으로 했거든. 어떤 상이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할 때 그 상이 뭐야? 너 수능 친다고 국어 하나 틀리면 짜증나지. 성경 틀려도 별로 짜증 안 나지, 그지? 오늘 제대로 걸렸다. 자, 어떤 상이죠? 예, 잔치상입니다. 지금 자유자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찾아보시면은요,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그래 하여서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홍해 앞에서 도가내든 쥐 모양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심으로 위기를 탈출하게 하심으로 자기가 영광 받을 줄은 모세는 모르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자유자의 표호입니다. 지금 앞뒤로 지금 막혔습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수백만이 몰려와가지고 돌을 들고 모세를 향하여 데모하고 있습니다. 시작. 구원을 보라. 이건 자유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유자는 어떤 자유자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풀려난 자,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된 자유자만이 악과 뒤가 막혀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몰려온다 하더라도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줄 줄 알고서 분명하게 바다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빠져 죽어요. 뒤를 보면은 맞아 죽고 밟혀 죽어요. 사람들을 보면은 돌이 두려워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위기, 고난 가운데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바로 이 말씀이죠. 이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면서 모세는 외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신 최고적 역사적 사건이 뭐죠? 우리가 당해야 될 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신다. 어디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밤새 동풍을 불게 하시니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다 건너갑니다. 다시 물이 몰려와 애국 군대 물에 다 수장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종로로 시킬 핍박자가 다 없어졌습니다. 원수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건넙니다. 12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먹고 쉴 수 있는 장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홍해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우리 손으로 얻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찬양받고 새 노래 듣기 위하여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 날마다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그 기이한 행적으로, 기이한 행적이 바로 3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런 구원과 해방을 받은 자유자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하였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이 뭡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러시되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그게 그 이름이라는 게 96편에 나옵니다. 96편에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고 그의 영광을, 기이한 행정을 선포할지어다. 이처럼 자기들을 위하여 싸우신 이 구원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호와는 높으신 분이다. 원수들을 멸망시키신 이 기이한 행적을 나열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의 내용이요 가사입니다. 바로 이런 구원의 체험에서 새 노래가 나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나요? 구원받은 우리 자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매 순간마다 구원해 주셔야 손해를 안 봅니다. 하나님 손해 보시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배불러서 함부로 소비하고 처신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이 새 노래가 되도록 매 순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96편의 배경이 뭐냐? 출애굽입니다. 홍해 사건입니다. 특별히 홍해를 건너고 불렀던 그 노래의 내용, 가사가 96편에 그대로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용어까지, 단어까지 꼭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친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삼위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 노래로 찬송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아 자유자가 된 자만이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하는 방식이 뭐냐? 송축과 전파와 선포입니다. 첫 번째 송축입니다. 교우들이 불렀던 그 영광송 속에 또 여러분들이 찬송 예배하기 전에 부르는 그 불렀던 찬송 가운데 이 송축이라는 가사가 든 그 복음송 부르는 소리를 제가 오면서 들었습니다. 송축이 뭡니까? 송축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하신 분에게 드리는 감사를 담고 있습니다. 송축은 바로 구원받은 자만이, 구원을 체험하는 자만이 순간순간마다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구원주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송을 송축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받은 기쁨이 있습니다. 불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지금 폭우로 인해서 떠내려가다가 지금 건짐을 받았습니다. 홍해 앞에서 몰려오고 있는 마병들 사이에 끼어 있다가 왠지 홍해가 갑자기 열렸습니다.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럴 때에는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송축은 짧습니다. 송축은 이 축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이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 송축이라는 말은 그 원래 뜻이 복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손들어. 5명이 되는구나. 이쪽에 그 흰 티 입은 친구 잘생겼네. 나보고 영어에 bless가 뭐지? 모르나? 고1 가운데 bless가 뭔지 아는 친구 손 들어봐. 영어에 bless. 5명 가운데 하나도 없나? 고2 bless가 뭐지? bless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신다라는 말이 bless야. 그러면 bless의 내용이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해방입니다. 그러면은 해방받은 자가 하나님이 나를 해방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께 복 주는 거야. 시편에 그래 나와요. 성경에 그래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복이 하나밖에 없어요. 복의 내용이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삼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원동력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복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양적 사고방식, 전통적인 한국적 사고방식에서 이게 번역을 우리 선배들이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중간하게 송축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스 하시면은 영어 번역에서 이걸 갖다가 프레이즈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습니다 라고 돌려드리는 것을 원래 송축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 유혹, 회유를 받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나를 십자가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애굽에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바로 그 구원주를 향하여서 먼저 돌려드리는 짧은 복이 뭐냐? 송축으로 나와. 구원의 하나님, 그 이름이 좋습니다. 그게 바로 2절이죠. 여호와께 노래하며, 자,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홍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분이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2인칭이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짧게 합니다. 따라서 예배 찬송은 영광송에서 시작해가지고 송영으로 마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260장 후렴이 뭐로 시작하죠? 찬송하세, 찬송하세. 바로 그것이 송영입니다. 아브라함이 요새식으로 말하자면은 수십 년을 가나안에 살면서 전도 하나 못했어요. 며느리감 하나 구하지 못하고 늙은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며느리감 구하라고 합니다. 종이 5,000리, 이거 뭐 4,000km가 넘죠.
낙타 타고 말이에요. 뭐 수주를 걸어가지고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사 소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날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해치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종이 소녀를 만납니다. 소녀를 만나자 기쁨이 충만하죠. 얼씨구 춤을 춥니다. 창세기 24장 27절 읽겠습니다. 저거 사실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저 짧은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빨간 거 시작. 지금 먼 길을 건너가지고 요새처럼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화상으로 지금 채팅하고 네 얼굴 어떻게 생겼고 뭐 칼 됐나 안 됐나 그거 확인하고 지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좀 기도했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니 내가 기도하기 전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인을 통하여 이루으실 줄 알고 그 약속을 이루으실 줄 알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 며느리감을 구하러 간 늙은 종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럴 때, 구원받았을 때, 기도 응답받았을 때, 아니 약속하시고 긴장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 송축해야 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전 번역에서는 송축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같은 말입니다. 이처럼 구원받거나 은혜를 받아 이 형통할 때에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이 송축입니다.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이 송축입니다. 따라서 이 감사 찬송 짧습니다. 예배에서나 골방에서나 혼자서 소리로 오직 하나님께 짧게 돌려드리는 것이 원래의 송축입니다. 송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매 순간 주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불구덩이, 물, 온갖 죄, 온갖 유혹 앞에 있기 때문에 컨닝하고 싶죠. 실컷 그 게임하다가 시험 치면 컨닝하고 싶지. 그러나 그 순간 주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뭐 뇌물 주고 싶죠. 승진하기 위해 가지고, 사업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건 세상이 하는 겁니다. 뭘 먹을까 마실까를 생각하면서 척경이 먼저를 생각하는. 그러나 송축하는 자, 주께서 구해 주신다, 인도하신다, 주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 왜? 새 노래 듣기 위해서. 왜? 나에게 송축을 들으시기 위하여. 두 번째, 다 나중에 복습한다. 오늘 오후에도 와야 된다고. 오늘 오후도 이게 지금 송축 전파 선포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와야 된다. 내 집에까지 찾아간다. 두 번째, 우리 예배에서 지금 함께 지금 송축합니다. 서로 지금 송축하고 있습니다. 송축한다는 것은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받으시는 이 일을 하되 골방 밖에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신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구약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한 4번 내지 5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 이 전파한다라는 말이 전파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복음을 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아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였습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 중3 손 들어가라. 중학생 손 들어봐. 중학생. 저 옆에 있는
디크가 뭐고? 디키스가? 네. 디키스 나보고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을 했어. 자, 사마리아는 어느 나라의 수도야?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이스라엘이야, 유다야? 이스라엘이지. 그럼 유다의 수도는 어디고? 확률이 50%니까 찍어도 맞고. 그 다음에 유다의 수도는 어디야? 이 당시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지. 북한의 수도는 평양이고 우리 수도는 서울이지.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성에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이때 외적들이 바깥에 포위하면서 그 진영에서 막사에서 갑자기 막 마차 소리가 들립니다. 병거 소리가 들립니다. 말바꿈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해질 무렵에 혼비백산해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몸만 빠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척에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는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나병 환자, 요새는 한센 환자라고 병자라고 그러죠. 4명이 줄인 배를 참지 못하고 우리는 전염성이 강하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 손 안 댈 거야 하면서 살짝 성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가보니까 구걸을 하려고 했는데 텅 비었고 말이에요. 이게 군량미가 막 넘치거든요.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배가 한자 부르니까 눈이 뜨이고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때 서로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실은 이 전파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게 저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시작.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국에 가서 알리자. 저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자라는 것이 단어 하나예요. 복음 전하자라는 말입니다. 자, 송축 누구에게 하죠? 구원주 하나님께 합니다. 그럼 똑같은 내용을 사람에게 하는 것을 뭐라고요? 전파라고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겁니다. 송축 길어요? 짧아요? 그러면은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지금 배가 부르니까 힘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가가지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짧게 합니다. 뭘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자, 매 순간입니다. 큰 구원이 있습니다. 출애굽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송축해야 됩니다. 구원주 하나님께 짧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이제는 사람을 향하여 행하는 것을 뭐라고요? 전파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송축하고 전파하는 자가 선포합니다. 이건 사실 이제 번역의 문제인데요. 이 번역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포라는 말은 열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짧아요, 길어요? 길죠, 그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포하는 삶이 됩니다. 이 선포라는 말 자체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낱낱이 고한다라는 말입니다. 자세하게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드디어 시내산에 왔습니다.
자, 중학생 아까 뒤에 손든 친구. 안경 쓴 친구. 모세가 결혼했나 안 했나? 큰일 났다. 또 한 사람 누구 중학생 손 들어봐라. 모세가 결혼했거든. 아니, 니 모르겠다.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 장인 이름 물으면 더 모르지. 니 부모님 여기 계시나? 그래, 됐다. 안 그러면 내 부모님한테 물으라 했는데 큰일 날 뻔했다. 이드로다잉? 이드로. 시내산에서 장인 이드로를 만났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8절에 여기에 선포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선포한다라는 말이 번역상 완전히 풀어 헤쳐가지고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작. 모든 일과 모든 고난과 다, 모든 일과 다 하면은 짧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말한다는 것이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글 번역의 이 선포라는 것은 이게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열거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한 문장 안에 모세가 애굽으로 떠났다가 열 재앙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걸어왔는데 그걸 아무리 호흡이 긴 사람이라도 짧게 한 문장으로 할 수 있을까요? 다 나열하는 겁니다. 다 열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 장인과 작별합니다.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말하였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송축 짧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도 짧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인 선포는 뭐냐? 하나님께 길게 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길게 말해야 됩니다. 내가 원래 못된 놈이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그거 얘기하려면 짧게 한 숨으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40편 5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많아.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고 그 수가 많은 게 뭐죠? 구원입니다. 한번 구원받고 끝나는 구원이 아니고 구원한 분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성령 하나님 보내요. 우리를 챙겨주셔야 되고 그 챙겨주시는 데가 언제냐? 우리가 형통할 때나 역경을 만날 때나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새 노래 부르시기 위하여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늘 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귀신 들렸던 그라사인을 예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8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온 성내에 우리 번역에 이 전파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전파와 선포, 송축이 그 귀신에서 구원받은 자는 두고두고 평생 해야 될 일인데 뭐 그 사람만 귀신 잡혔습니까? 이 나병 환자 4명만 병들었습니까? 우리 모두죠. 우리가 바로 평생 해야 될 일이 뭐냐? 송축하고 전파하고 선포로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에서 입으로 말이 꼬리를 물면서 거칠 줄 모르고 우리의 입과 손과 발, 삶을 통하여서 선포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됩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은 외마디입니다.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행하시는 이 기이한 행적과 일들은 수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 길게 얘기해야 되고 얘기거리가 되어 우리의 입에서 이웃 입으로, 우리의 소리에서 이웃의 노래로 계속 퍼져야 됩니다. 이처럼 골방의 송축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밖에서 사람에게 전파하는 이것을 합치면 선포의 송령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 선포라는 말에서 명사가 왔는데 자세히 설명하다, 열거하다, 낱낱이 고하다라는 말에서 온 명사가 바로 책입니다. 이 책이 바로 수많은 기이한 행적들을 행하신 기록이고 이것이 여기에서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일의 예배, 날마다의 삶에서 이것이 늘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3절 우리 반주자 찬송가 저 화면에 나오죠. 이게 바로 선포의 송령, 송령의 선포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청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부를 수 있도록 거리를 주십니다. 예배당에서 부르는 훈련을 하시고 우리의 이 새 노래는 온 땅과 백성과 만민이 같이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송축과 전파와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목적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다. 먹고 마시고 뭘 입을까? 내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주께서 새 노래 부르도록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 때에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자, 모세가 장인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18장 10절, 11절에 이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자,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송축을 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나를 따라가지고 지금 송축을 했습니다. 자, 11절 시작.
그들을 다스리셨도다. 이기셨도다. 저 송축하는 재료는 바로 구원과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이기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처럼 백성들 가운데 만민 중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는 것, 이제는 백성과 만민도 영광과 기이한 행적을 송축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자.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시편 66편 8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온 땅이 삼위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백성과 만민이 다 함께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사람에게 전파하고 사람에게 선포할 일이 없어지는 것. 영원한 나라죠. 거기에는 새 노래만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우리를 빼앗을 원수가 없도다. 온전한 새 노래가 울려 퍼질 겁니다.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새 노래, 구원을 외마디로 또는 상세하게 전파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을 늘 새롭게 체험합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떴다. 가방을 가지고 학교 갔다. 같은 날이 아닙니다. 같은 아침이 아닙니다. 새 끼를 먹는다 하여 꼭 같은 날은 아닙니다. 같은 노래라고 늘 같은 노래가 아닙니다. 은혜로 날마다 구원을 늘 새롭게 체험하며 그때마다 같은 가사로 찬송가를 불러도 그것이 바로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새 노래, 유행가나 K-팝에서 계속 만들고 CCM에서 계속 작사 작곡하고 그래가지고 나 같은 노인은 따라 듣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이 화면에 가사가 나와도 말이에요. 우물거리는. 그게 새 노래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아니하면 새 노래가 나오지 못합니다. 가사를, 곡을 새로 붙인다.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새 노래 96편, 97편, 10편 곳곳에 나오고 있는 새 노래는 새 노래를 작사 작곡을 계속 하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가사의 노래를 불러도 구원을 매 순간 받기 때문에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새 노래를 부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즉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고 백성과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이한 행적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 본문 잘 알죠? 10편 57편 9절. 아까 이걸 부르는 것 같은데요. 시작. 모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바로 만민과 온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하여 백성과 만민이 송축할 때 같은 찬송이라도 그것이 새 노래가 됩니다. 10편 40편 3절 우리가 5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송을 불러가지고 감정을 흥하게 하는 게 그게 새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10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하나님이 그거 받기 위하여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117편 1절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예수생이들이 새 노래 부른다 해가지고 불신자들이 하나님 송축 안 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정부패 탈세하면 안 됩니다. 보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하고는 다르네. 목적이 다르네. 기준이 다르네. 그렇게 해가지고 송축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새 노래 부르기 위하여 이 예배당에 몰려와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원토록 할 일, 주께서 다스리시는 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할 일이 뭐냐?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게 새 노래가 나옵니다.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만이
그럼 뭐 이만희도 아니고 김기동이도 아닙니다. 그 이상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이 한국 교회가 제대로 못하는 그 이상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나이 80이 된 게 말이에요. 20대 처녀하고 말이에요. 호텔이나 들락거리고 말이에요. 능히 14만 4천만이 배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 계시록 14장 3절에 새 노래가 나옵니다. 죄나 마귀가 아니라 주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토록 다스리시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입니다. 그때 모든 피조물과 송축하는 자, 송축의 선포를 하는 자, 그 숫자가 일치합니다. 거기에는 전파할 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불신자가 없습니다. 거기는 나하고 같이 송축하자 우리가 할 필요 없습니다. 송축의 송영을 하는 자가 일치되는, 우리 계시록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3절에 모세가 나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전파는 없고 끝없는 선포의 송축만이 울려 퍼지는 바로 이 영원한 합찬당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합류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라고 세상 속삭이는 그 소리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 노래를 날마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주십니다. 예배 중에 이 삼위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 중에 송축하심으로 서로서로에게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동네에서 하나님을 전파하십시오. 복받은 자만이 예배 중에 삼위 하나님께 그 복을 돌려드리고 사람에게 전파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일단 이 땅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 매주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신 주님의 교회 교우 여러분, 기쁨의 새 노래를 한없이 예배당에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방에서 새벽기도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되 밖으로 나아가 구원의 예수님을 전파하십시오. 그리고 이 회중과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기이한 행적을 선포합시다. 이 땅과 만민에게 새 노래를 부르자고 권하시는 용맹 있는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십시오. 그러나 전도보다 더 넓은 게 있습니다. 말로 전도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바로 이 복을 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꽉 차서 우리의 말과 채취와 삶 자체가 새 노래의 송축과 전파와 선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거 영 다르다. 저 사람 참 달라. 저 어른이 뭔가 우리하고는 좀 달라.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송축하기 때문에, 전파하기 때문에, 선포하기 때문에.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과 목적으로 삼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챙기고 들이키고 먹지 마시고 우리 삶을 삼위 하나님의 이 다스림, 왕이신 바로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송축과 전파와 선포의 새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주님의 교회로 오게 하여 주님의 교회가 매주일 점점 차 나가기를 빕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전부가 새 노래입니다. 구원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으로 기쁜 새 노래를 부를 때에 이게 송축하고 전파하고 선포할 때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면 그 노래의 내용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을 덮을 겁니다. 보는 자가 두려워합니다. 우리를 칭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 주님의 구원을 전파하며 그 놀라운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시는, 그리하여서 지금부터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삶 전부가 새 노래로 되어 하나님께서 만유의 만유가 되시는 주님의 교회 모든 교우들, 특별히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모든 자자손손의 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